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벌레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쥐를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고픔을 두려워합니다. 옛날 6.25 때와 9.19 때 너무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의 집에 가보면 냉장고가 여러 개 되는데 여러 개 냉장고마다 꽉꽉 찼어요. 어디에 더 넣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똑같은 것이 저 아래에 있어서 찾지 못해서 없는 줄 알고 또 사다 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연세가 들다 보면 사실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는 것 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기 전에 그 고통,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잠자다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인생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이 변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상황이 변해지는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기질이 변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강요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내일에 간섭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더 싫어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그만큼 선지자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더 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당기다 보면 먹을 쿠폰도 주고요. 열심히 당기다 보면 호텔 방도 티켓을 하나씩 그냥 무료로 줘서 잠자라고 하는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호텔방 하루 잡으려면 적어도 100불 이상 들 터인데 그런 거 막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곳에 가서 쓴 돈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시골에는요, 거지들이 있었고 그 거지 가운데는 거지 왕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지역에 결혼이나 혼례 잔치가 있다고 하면 이 거지 왕초가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부하 거지들을 데리고 손에 깡통을 차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 주인이 나와서 그 집을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항상 건하게 차려서 그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갑거나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혼례 잔치집에 와서 혹시나 깽판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술상을 내어주고 환하게 상을 차려서 먹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의 이런 거지 왕초와 같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몸에서는 비린내가 푹푹 나는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씻어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마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어부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들 몸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성가신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대접 잘 받았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신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그 천한 사람의 왕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인물도 대단하지 않았으면서 또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냥 거지 왕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예수라는 저 거지 왕초 같은 저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서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왜?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비참한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원어 성경에 보면 티끌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티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티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티끌 속에서 뒹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자꾸 낮아지라고 강조합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높아져라 복받아라 하면 좋아할 텐데 낮아져라 티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혼내기 전에 먼저 울면서 부모들한테 고백합니다. 엄마 내가 이런 했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인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모만을 생각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높임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찜했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찜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들판에 가보면 많은 사슴떼들이 놀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요, 그 사슴 중에 아무거나 한 마리 잡히는
잡히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냥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는요, 사슴의 한 마리를 찜합니다. 저놈, 그래 저놈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저놈이야. 그리고는 그 사슴을 쉽게 쳐다보다가 그리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슴 한 마리를 사냥에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찜하셨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으로 우리를 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려고 찜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아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하나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을 찬양했었는데요.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들판에 있는 사슴 중에서 사자를 좋아할 사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생동물들은 길을 쓰고 달아나든지 아니면 물어 뜯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복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싫어합니다. 왜? 물어 뜯기는 줄 알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자신들을 자꾸 이상하게 물어 뜯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욕을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물어 뜯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무식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자신들이 부자가 될 것 같고 지식이 많아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는 모두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해서 실온 가운데 놓아두어 보세요.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아마 한나절이 지나가면 냄새가 푹푹 날 겁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부패하기 쉽사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훈련시키지 않고 돈이나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 헛수고만 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을 붙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지혜를 왕창 주시든지 아니면 복권을 주셔서 당첨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를 죽이려 할 것인데 너는 그럼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할 때 내가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누군가 너를 칼로 죽이려 할 때 내가 나타나서 막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죽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거 없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여댈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걸 막아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해놓고 혼자 방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두려움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십자가를 지거나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시간이 있을 때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 눈치 보느라고 지옥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이 분명히 그 지옥으로 갈 텐데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천국 가니까 너는 지옥 가도 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만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나 하나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를 다 제껴놓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 그들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그들은 비웃기만 합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백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려.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지옥을 얘기하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난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를 얻을 때에 내가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신뢰가 없는데 마이크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백날 예수천당 불신주 외쳐보십시오. 시끄럽다고 자리 가지고 가라고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신뢰감이 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전달이 안 되냐? 우리가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백날 천날 외쳐도 그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교회에 대한 욕이나 하고, 교회의 다른 성도를 헐뜯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 사람 아이고 찌질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누가 찌질이가 다니는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목사를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성도들을 자랑할 때 그들도 그 교회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좀 어깨가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조시클라님이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만 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 조시클라님 얼마나 당신도 뿌듯했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낫다, 최고야. 우리 목사님 송목사 하는 거 보니까 최고야. 예,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욕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랑해주고,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권사들 집사들 자랑하면 그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다,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북한의 김정은보다 우리 남한의 국민들입니다. 만약에 회담이 완전히 취소돼서 미국과 북한이 또 서로 누가 미사일이 더 큰지, 누가 군사력이 더 많은지 시험해보겠다고 나서면 두 사람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나라는 누굽니까? 남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또 어제 또 만나갖고 또 회담을 하는 거예요. 왜? 평화, 통일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촛불이만큼 거두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문재인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평화 이루어지고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격을 변화시킵시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읍시다. 믿음을 쌓읍시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그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교회를 가고 싶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지. 다시 잘 생각하겠습니다.